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원장님 나오셔서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1년) 만에 만나니까 많이 늙은 사람도 있고 또 성숙해진 분도 있고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고 조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있고 다음부터는 저부터 솔선모범해가지고 시간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서 목회에 또 사역에 유익하게 할까 그러다가 큰 타이틀은 개약 신학과 그리고 말씀 중심의 목회다. 그런 주제를 내걸고 오늘 다른 순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준비해준 우리 박재겐 목사님 회장과 또 여러 수고한 분들 또 경외교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관계,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계, 하나님은 초월돼 계시고 우리는 참 내재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자체가 그런 융이라는 분도 그런 주석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 이상의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내다 보니까 자, 우리 인간 이상 뭐가 하나 있을 텐데 인간 이상에 뭐가 있어서 됐지 이게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됐다고 하고 자연적으로 됐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또 안 되는 게 많거든.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 달도 해도 우연히 생겼다, 나도 우연히 태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근원자가 있긴 있어야겠는데 또 내가 못하는 거 누가 이 주관을 좀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있는 건 같은데 막연한 거 이게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하는 게 이제 피조물. 근데 피조물 중에서 인간보다 조금 뛰어나다 싶으면
이제 그 네이처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연주의자들이잖아요. 자연주의자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낫다 싶으면 야, 우리가 해는 못 만드는데 야, 저 해가 야 너무 희한하다. 저 그냥 계속 열기도 떨어지지도 않고 해신이다. 선십, 선갓. 해 섬기는 사람 많아요. 달 섬기는 사람, 레판이라고 구약에 별 섬기는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바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뭐 하나 있겠지. 그냥 돌아가냐 용왕. 또 산에가 너무 무서우니까 산신령 뭐 그렇게 해서 또 보니까 고목에 뭐 없겠나. 그래가지고 예, 범실론. 그래가지고 뭐 나무에 섬기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우상.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목상, 밀곰, 뭐 여러 신상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뭐 우상 천지잖아요. 그럼 만드는 게 이제 그런 것만. 그다음에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 깨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한계 도를 통했다, 뭐 깨달았다 한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게 불교, 이제 석가 같은 사람들, 또 공자, 유교 같은 사람들. 또 그 뭐 예를 마호메트 뭐 그 알라 근데 마호메트 그 맡은 사람들 뭐가 있겠지 뭐 하나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부 만드는 신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드는 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 만드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죠. 계시도 하나님이 레빌레이트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 분야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자들이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숭배, 우상숭배, 귀신숭배 조금 더 가니까 사람숭배. 그래서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 신격화했습니다. 지금도 뭐 일본의 신토이즘, 천황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신이다. 지금도 뭐 신사참배도 많이 하고 또 김일성이도 신격화 해가지고 주체사상 다 만들고 세계에도 왕들이 다 신상 만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숭배, 우상숭배, 귀신숭배, 인간 신격화 숭배 다 거짓신이다. 그 성경에는 그것은 거짓이여 그러지 마라. 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가 아니고 그들은 다 피조물 내지 인간이 만든 다 우상이다.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과 상관하지 마라. 그들은 다 헛것이다. 거짓신이다. 영도 거짓 영이다. 참영.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 성경은 진리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통로가 되고 전할 수 있었다는 우리 주의 종들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쉬레. 아쉬레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해가겠습니다. 몇 개 짧게 할게요.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이제 아쉬레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죠. 자연숭배, 우상숭배, 귀신숭배, 사람 신격화 다 복 없는 사람. 영적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아쉬레거든. 이게 아쉬레가 복이 된 사람이네. 여러분 아마 적어도 신학교 다 졸업하셨고 했으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알지만은 1 알렙 아쉬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죠. 엘로힘, 하나님. 물론 뭐 야훼, 여호와 이렇게도 하지만 엘로힘. 그 다음에가 샷다이. 저 따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큰일 나요. 원래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샷다이,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샷다이,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능한 분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죄 사는 권세,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 그는 세상 못 가진, 누구도 못 가진 거는 예수님이 가져서, 심지어는 귀신 물리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는 분이다. 샷다이, 예수님, 그분이 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내 권능, 내 권위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기 뭐 권위 세우고 권능 세워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권위를 세우다가 인정받은 권위, 인정받은 존경,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 권위, 야,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야, 저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야, 저분 말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 그분은 예수의 영이 있어. 예수의 심장이 있던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런 민수기에 보게 되면 20장에 장대에 놋뱀을 다니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는 자마다 낫다라 할 때 놋이 샷다예요. 놋. 그래서 사실은 쳐다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샷다이,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뱀을 달아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뱀 달 수 있는 사람은, 뱀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뱀꾼이 아니에요. 뱀 달 수 있는 사람, 뱀 잡아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뱀 잡는다는 게 아니라 사탄을 잡아버리고 머리를 부셔버릴 사람은 예수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머리가 아니다. 우상이 머리가 아니다. 귀신이 머리가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놈이 나도 머리가 아니야. 머리는 부셔버려라. 그리고 내가 곧 머리니. 그래서 여러분께서 골로새서 1장 10절 주에 내려가면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니 태초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야 그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권세만 가지면요, 마귀도 물리치고 교회도 이끌어 나가고 사람도 지도하고 하는데, 그 오토리티, 파워,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엘샤다이시다.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잘 아는 대로 루하. 저 뒤에 조금 여기 닫혀야 돼요. 여기 안 됩니다. 했어야 해가 되니까 루하. 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헬라어로는 뭐 여러분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하기오스 푸뉴마가 성령님이시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이 세상 악령, 귀신의 영, 장령.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전히 구분합니다. 다른 영, 너희가 다른 영을 말하면 잘도 믿는도다. 귀신의 영, 잡령, 이렇게 하면 다 믿지 마라.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 영, 영이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이것을 분별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우상과,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우상 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차별화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령. 그 요한 14장 17절에 보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만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알레데이아, 푸뉴마, 알레데이아, 푸뉴마,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그분밖에 없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요, 거짓 영이요 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알아봐라. 이 영을 받아야 삼위일체니까 트리니티.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
우리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나의 형상대로 하면 싱글 단수를 썼을 텐데 우리의 형상대로 이마고다이 그랬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자,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예수님, 루하 성령님.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늘 할 때 너희가 세례 줄 때에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한 마태 28장 20절 세례 줄 때도 그 세 이름으로 주어라. 삼위일체로 주어라. 트리니티. 또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삼위일체로 해라. 엘로힘, 엘샤다이, 루하 성령님 이분만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 삼위일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삼위일체는 뭐 터투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중세기 지금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논했지만은 뭐 비유를 잘못 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비유를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 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니냐. 그러니까 물 하면 물이 얼면 얼음, 고체, 녹으면 액체, 수증기가 날아가면 기체. 물은 하나인데 어떤 때는 고체, 어떤 때는 액체, 어떤 때는 기체.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딱딱해졌다가 어떤 때는 물렁해졌다가 어떤 때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앉을 때 보면 좀 헷갈려. 왜냐하면 물로 설명, 물은 물인데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딱딱해졌다가 물렁해졌다가 날아가 버리나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게 잘 안 되고 뒤에 이제 터툴이라는 분이 제일 요게 좋겠다.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설명을 해야 가장 삼위일체를 잘 설명할 수 있겠냐 하다가 네이코로바 빼고 크로바가 제일 맞겠다. 그분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뿌리는 하나인데 둥치도 하나인데 입이 셋이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호모우시우스 동질의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분은 달라도 있었더라도 질은 같으시다.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질은 같다. 동일 본질이시다. 아마 여러분 공부하실 때 호모가 하나를 말하잖아요. 호모섹스 그러면 남녀 다 강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 동일 본질. 하여튼간에 이건 뭐 터투리안이 말한 거니까 뭐 그건 제쳐놓은 거. 그래도 그게 제일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라고 하여튼 그분이 레코멘드를 했어요. 뿌리도 같고 둥치도 같고 입만 셋.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영이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만 아버지로서 역할, 아들로 역할, 성령으로 역할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anyway 어떻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적대 관계가 아니고 깨어진 관계도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를 갈라놔서 원수 맺었고 하나님하고 그냥 상관없다. 자연인간이여 하는 식으로 뭐 노무현식으로 또 요즘에도 보니까 뭐 김성인가 그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산에만 돌아다니면 자연인 줄 알아. 그럼 뭐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인인가? 집에 들어가면 집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없다 보니까 자연인은 그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니 아버지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구름 없는 비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고 할아버지 있어서 아버지 있고 정조 할아버지 있어서 할아버지 있고 고조 할아버지 있어서 있고 올라가면 아담이 있어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아담이 있고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자연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 너의 형상과 삶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다 바꾸고 그들을 신이라고 섬겼느니라. 의분이 나고 마음 아파했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삼위 아쉬레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예수님, 루하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인데 무관계도 안 되고 깨어진 관계도 안 되고 적대 관계도 안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한 말씀 하고 이제 하고 몇 가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요, 관계를 상당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나는 목자, 너희는 양.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너희는 백성.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백성.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할 수, 그분을 믿어도 복이 있는데 이분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그분이 말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복이 있겠냐고. 저는 오늘 참 여러분들 볼 때 이걸 갖다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뭐 복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큰 복 받은 거요. 이걸 모르고 못 먹겠네, 뭐 노무현식으로 뭐 대통령 못 먹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복을 차버리는 거요. 제가 말하는 건 세상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 복 받는, 제일 영화로운, 제일 잘 사는, 제일 영광된 삶이 뭐냐? 바로 이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요, 보통 목사가 프라우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바울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nyway, 자 이제 잘 여러분 들으시고, 중요한 것만 오늘 다 못 돼요. 그러나 필요한 것만 오늘 써가서, 성경을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한두 개만 찾고는요 학교 찾으면 시간이 다 가고 다음 주에니까 착착착착 적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하도록 책자를 좀 만들어가지고 시리즈로 다른 것도 좀 딱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관계, 아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쪽에부터 보겠습니다. 저 경외교회 오면 너무나 고마운 거는 이게 칠판이 이렇게 세 개로 된 데는 드물어요. 교회도 가보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것도 삼위일체인가? 예, 왜냐면 아니 보통 보면 하나 달아놓거든. 그래서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하다 보니까 막 1만 명 목표로 하고 막 지교회 세우고 선교지교회 세우고 막 이런데 박재건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허물어진 재단을 다시 재건하겠다 해가지고 박재건.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시 쌓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3개나 해놔서 너무나 고마워. 야, 어떻게 칠판을 3개나 해놨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예, 그건 안 적어도 돼요. 금방 거는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릴레이션십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자, 그런데 그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다 관계 말한다.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그 백성과 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 관계로 하나님하고 맺으려냐면 사탄은 끊어놓으니까 자꾸 상관없이 사니까 적대관계, 무관계.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이 사느냐? 못 산다. 나 떠나서는 못 산다. 또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지 마라. 사탄은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를 맺게 하여 담을 쌓고 거기에다가 휘장을 쳐버렸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자, 제일 첫 번째가 영적 관계. 예, 영은 안 써도 하겠습니다. 영적 관계가 spiritual relationship이야. 왜? 육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 이 관계가 되질 않아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뭐 돼지 보고 끌어안고 살면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되지를 않아요. 여기 안 만지니까. 육체가 돼지 보고 가가지고 야,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돼지야, 자자 한들 되느냐고. DNA가 다른데 되냐고. 이 육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께서 보게 되면 6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살라고, 뭐로 관계로 맺고 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네, 소위 말하면 리빙 소울 혹은 리빙 스피리트, 뭐 어떤 소울이라고도 하고 뭐 스피릿도 한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살아있는 영. 그러면 하나님이 영인데 인간도 영이 되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되지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성경에는 네피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피림, 너필림이 돼버린 거예요. 너필림. 네. 육체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관계가 깨어진 관계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생명이 되어서 관계 형성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늘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이놈이 와가지고는 사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육체가 되니까 무슨 관계 되면 원수 관계가 되죠. 관계 파기. 예, 관계 파기. 야, 요거 다시 맺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신 거예요. 원수 관계를 맺어버린 거라고, 관계 파기. 그래가지고는 많은 영웅들이 나기는 났어요. 영웅들이 나기는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셈, 함, 야벳 하는데 함의 후손들이 다 육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께서 롯의 후에도 모압과 암몬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에서의 후손들도 육체가 돼버리는데 아말렉 족속이 돼버리고 그다음 함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함이 무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이 가슬루임을 낳고 가슬루임이 블레셋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족속이 어디서 나왔냐면 함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족속 가운데 셈, 함, 야벳 가운데서 함에서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셈족에게서 영적인 사람들이 돼서 이어가도록 했는데 데라도 우상 숭배했으나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맺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보에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관계 끊어진 거 맺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를 시인하지도 않고 요 끊어진 관계 잘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휘장 제거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인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되느냐? 관계 형성.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 그래서 난 등 돌리는 거는 육체가 돼버리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든지 육체적으로 떨어지면 등 돌리는 거예요. 마치 저는 비유를 늘 들읍니다. 아무리 IQ가 높은 짐승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짐승 없어요. 침팬치 여러분께서 뭐 어떤 사람은 회개는 사람보다 더 많이 회개하는 게 킹콩이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쁜 짓 하고도 가슴 치고 회개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저 잘했다 그러지. 그런데 킹콩은 조금만 잘못한 거 봐도 그냥 가슴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요 네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킹콩처럼만 가슴을 쳐도 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킹콩처럼만 가슴을 쳐도 회개한다 하는 정도로. 그러나 킹콩이 무슨 시무 예배 드렸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병아리도 어떤 사람은 물 먹을 때만 목 치기 들지 병아리 구역 예배 드리고 놀러 나갔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닭이. 호식이 치킨 2마리 이거는 있어도 닭이 예배드렸다 소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 개가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고 없어요. 왜? 육체가 돼버렸다 그런 거지. 육체. 그래서 오직했으면 어떤 학자 하나는 병아리 보고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쑥 먹는데 병아리는 그래도 영은 없는데 행위만이라도 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그런 정도로 너무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 못하고 사는 걸 회개했다 하는 정도로 병아리 물 먹을 때 꼭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먹는데 병아리만은 그래도 참 감사하니까 내가 물 한 모금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뿅뿅뿅뿅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지만 행위만은 그래도 했다는 식으로 하나님하고 하여튼 깨어졌어. 짐승은 영이 없다 보니까 깨어져. 인간도 육체가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어떻든 그때도 생명으로 만들어서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모든 사람들 보면 전부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자꾸 영적인 걸로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받게 만들고 영적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관계를 안 끊게 하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이 다 큰일하고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하고 원수관계 대적관계 우상숭배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다윗도 한 사람처럼 쓰려고 사무엘이 가서 뭐 가져갔어요? 기름 가져가서 붓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기름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예표, 신약에서는 사실, 진실,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보는데 영이 떠나다 보니까 사울이 육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주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버렸다, 사울. 그 관계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제일 기름 부어주고 영이 임하면 영성이 형성되고 하나님하고 뜻을 통하고 관계를 좋게 맺게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다윗이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시키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많이 준비하고 시편을 쓰는데도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내 아버지가 조그만 일에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단이 가가지고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책망하면 회개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영광을 하는 데도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표상이 되었다. 왜? 영어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들어가는 주의 정도를, 예. 자, 제가, 사무엘상 16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또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자, 아브라함도 영적인 사람 됩니다. 앞에 이제 보면 다 나와요. 다윗도 기름 부어서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영적 깨어진 분들은 예수님 족보에서도 핵심 멤버가 못 돼요. 주의 일 못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병을 취하여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감동을 인스파이어 받았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끊어져 버렸냐면 패하는 이유는 영적 관계 끊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없어져 버려. 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14절. 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번. 예. 자, 사울에게서는 왕이 패함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패함을 당한 이유는 신이 떠났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신이 임했다. 우리 주의 종들도 이 관계 깨져 버리면 생령이 돼야 되는데 육체가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통로가 안 돼요. 적대 관계가 돼 버려요. 인식이 안 돼요. 부인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신을 요엘서 2장 28절에 부어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요한 14장 16절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물로 세례를 받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런 영적 관계 잘 유지하려고, 육체 안 되게 하려고, 세상 사람 안 되게 하려고, 이게 주의 종들의 어려움이더라고. 왜냐하니까 막 프로그램도 교회 많이 세우고, 어떤 데 보면 신약 교회 가가지고 참 뭐 이런 뭐 신약개론, 신약신학, 구약개론, 구약신학, 조직신학 조져버리고 교회사 뭐 하여튼 많이 배웠는데 영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걸 귀중히 안 여기거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개인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교제를 가지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안 하다가 보면 머리는 발달하고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고 막 할 것 같은데 실제 서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분이 썼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나도 감동이 와야 되는데 영이 없다 보니까 감동이 안 와요. 그냥 말씀, 뭐 오늘 유머 하나 쓸까? 재밌게 해볼까? 어떻게 웃길까? 야, 어디 가서 좀 뭐 좋은 예화 하나 따올까? 이 말씀 속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뭐 자꾸 뭐 잡지 책 그런 거 보고 신문에 보고 뭐 텔레비 나온 거 보고 뭐 획기적인 거 없나, 안 뜬 거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성경에서 새 영을 받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진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하다가 나중에 뭐 육체가 돼버려. 아무것도 그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원하는 거는 영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주는 거는 지업 열매를 먹이고 그리고 영양가 없는 걸 먹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회득으로 변화가 없어요. 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칙을 쓰면 변질이 되고 원칙을 써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책, 세상 예화, 세상 말을 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변질은 되어도 성도들이 왜 생각이나 신앙생활이나 인식이나 사고나 모든 게 변질돼 버렸어. 그럼 와야 그렇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내가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변칙을 쓰지 마세요. 말씀 아닌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영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원칙을 써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이렇게 원칙을 쓰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관계가 두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 개가 뭐냐면 혈연 관계예요. 자, 혈연 관계. 영적 관계 일어난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가까워져야 될 관계가 뭐냐면 혈연이요. 피.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무리 여러분께서 자녀가 당장 나가 이 자식 이제부터는 절연이야.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했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끊지 못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 혈연 관계다 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올더 테스트면은 피. 그 예표입니다. 예표. 짐승의 피. 소, 양. 제물로 드려서. 소야. 그 증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제왕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내 자식이야. 우리가 그잖아요. 누가 다 보면 유괴 보면 그러면 돈 줄 테니까 걔 손대지 마. 누가 뭐 손대지 마. 내 자식이니까 손대지 마. 근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 유월절, 패스오버. 6월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쫙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로 증거가 되느냐? 피.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짐승의 피가 증거가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였다. 구약에서. 그래서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께서 소제, 화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여러분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데 피. 그래서 레위기에도 읽어보시고 쫙 보면 피 언약. 이게 중요해요. 피 언약. 블라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문선명이 장난쳤고 박대선이 장난쳤고 세계 피 가지고 장난친 놈들 많습니다. 피가름. 내 피를 받아야 여기 누구라고도 안 하는데 지금도 이단해가지고 몇만 명 모이고 큰 빌딩도 가지고 하는 다 예수의 피가 아닌 피장난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는 아니 된다. 피 발라서 6월절 피. 근데 이거는 예표고 소, 양, 소양 이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여기서 어린 양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의 피 바르면 재앙 넘어가. 신약에 와서는 요거는 예표지 요거 발라서는 안 돼. 지금도 네 얼굴에 머리에다가 뭐 교회에다가 어디 가서 양의 피 짐승의 피 발라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요한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뭐예요? 여기 예수의 피. 요거는 아담은 죄 있는 피, 양의 피로 한다고 예표. 예수님이 오셔서 할 거는 예표, 프로토타입에 불과한 거예요. 프로토타입.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예수 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앞에도 이 잔은 성찬 떼면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죄 없는 보혈, 그 피로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도 바로 고린도 11장 25절에서 나오게 되었고 예수께서도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더욱 말하기를 짐승의 피로도 죄를 용서한다고 저희가 피를 발랐거니와 죄가 없으신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너희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가깝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첫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내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 가인의 디아데케. 해 가인의 디아데케. 이게 새. 가인의 새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 새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 예수의 피. 네. 해 가인의 디아데케. 여기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뉴 카버넌트. 그래서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다 똑같은 뜻이죠. 테스트먼트라든지 카버넌트라든지 뉴 다 칸에 헤카인에 디아데케 신약.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 받았다 하고 성전에서 행하고 모세가 귓불이와 머리에 피를 발라 저들을 사하고 집마다 문설주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넘어가게 하였거니와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피언약 너희를 차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증거가 있고 성전에도 예수의 보배로운 짐승의 피로도 죄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찬양하고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잡고 찬양하고 그 언약으로 맺어졌다고. 이제는 피 언약이야. 끊을 수 없어. 너희들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구주인데 너는 피로 산 값이야. 이 성전은 내가 피로 산 성전이니 내 피로 산 성전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산 성전을 사셨다. 내가 이 성전을 피로 샀다. 너는 내 피로 증거를 가졌다. 이제는 너에게서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는 축복이 임한다.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이 임한다. 이제는 너희에게서 모든 죽음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내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피 언약.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블라드 카버넌트. 이가 중요한 테스트먼트. 블라드 카버넌트. 예수의 보배는 피. 그래서 여기 혈연 관계가 바로 이런 게 블라드. 그래서 카버넌트 교회가 많이 카버넌트, 블라드 카버넌트, 이 혈연 언약 이게 중요한 피 언약.
그래도 이제 피언약으로도 그래도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계 맺은 게 뭐냐면 말씀의 계약 언약입니다. 예,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적 관계로도 맺어가지고 원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 맺어주고 피로써 그 다음에 그들의 재앙을 사하고 아브라함의 피 그걸 다 없이 하고 보배로운 피로써 죄 사함 받고 재앙이 넘어가고 혈연 관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녀 관계 그 다음에 가면 말씀 계약 관계 말씀의 계약 관계 말씀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이거는 언약 관계는 뭐로 주로 고백이 되느냐면 말씀과 그다음에 서원. 그래서 요거는 그다음에 약속. 말씀과 서원, 약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는 피로써 영으로 피로써 DNA가 같으니까 자녀 관계를 맺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되고 부부는 뭐로 되느냐면 피는 아닌데 어떤 의미를 보면 뭐로 되냐면 언약, 서약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다가 뭐 파기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참 사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줄은 줄여도 많이 해보지만 옆에 있는 뭐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까? 얘가 아주 중요해요. 이 아멘 한마디 한다는 게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한번 파기하려면 위자료 줘야 되지. 재판받으러 가야 되지. 왜 그래?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아내라고 다른 여자도 많은데, 다른 남자도 많은데 왜 같이 사는 거요? 서약이 그렇게 중요하잖아. 자, 저는 주로 뭐 수천 번 해봤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형편에도 정절을 굳게 지키고 또 아내로서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 아유 씩씩하게 오늘 대답해 주시네요. 딱 옆에 있는 신부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위할 때나 아래일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형편에 정절을 굳게 지키고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든 저는 그 주례할 때마다 야 그래가지고 평생 사는 거야. 그 머물이 밥풀이되도록. 뭐로써 부부가 맺어진 거? 이거는 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뭐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약.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뭐로 맺어지느냐? 서약, 언약.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께서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셔. 파기할 수 없어요. 파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윗하고 관계, 아들 예수님의 관계, 성도의 관계, 언약, 서약이 있습니다. 파기하면 안 되는 거, 자른다 하면 나중에 자르면 네 몸을 자르는 것 같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여러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한번 찾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요거는 조금 자,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31장 31절 33절 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네, 같이 한번 찾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거늘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언약 안 맺으면 서약 안 하면 부부 안 되는 식으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I am your God, you are my shepherd, you are my people. 나의 sheep, 내 양이다. 뭐로 이루어졌느냐? 언약.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아까 여기 말했습니다만은 자 이루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응하였느니라. 네, 이걸 뭐냐면 예언과 성취 혹은 언약과 성취. 결정적으로 가서는 이제 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짐승의 피로 했으나 이제 예수의 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 말한 약속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이제는 내가 창조주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 되겠다 하는 이 모든 약속이 이제는 다른 거 믿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네 남편이야. 그래서 고매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통해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만들어준 거, 정의의 관계를 맺게 만들어준 거, 에스겔 요엘을 통해서 성령의 관계를 맺게 준 거, 이거 다 그 관계 안 깨려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서 우상도 섬기지 말고 인간을 우상화도 하지 말고 세상거로 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뿌리야. 내가 너의 생명의 원천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기르는 거야. 너는 내 양이야. 내가 참 목자야. 내가 선한 목자를 보내주고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내가 곧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내가 문이요 너희는 바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할 것이요 내가 길이니 내 길로 오고 내가 생명이니 내게 와서 생명을 얻고 내게 꼴을 얻어 너희가 살아야 된다. 어떻든 예수님이 바로 언약 관계에 뭐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야. 언약의 중보자. 아멘. 이 언약을 딱 세워주시고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다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마태 1장 22절. 마태 1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그럼 그 다음 건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전부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보면 구약에 언약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루는 약속을 하나하나 해보고 풀어가는 것이 소위 말하면 동영노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만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참 만나, 구약에서는 장대 노뱀, 여기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노뱀.
뱀, 거기서는 한나라에서는 만나, 여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참 만나니. 그리고 동정에서 나신 거 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오늘 자 시간을 마칠게요. 참 이거 좀 다음 거에 할 때 오늘 탄생, 자 그냥 예수님 탄생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 11장 18절 22절에 보면 나실 것 동정역에서 날 것 다 예언했고 성취. 탄생지 미가 5장 2절 에브람 땅에 에브라임 유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않다. 베들레헴에 나실 거. 누가 2장 4절에서 7절. 애굽에서 유년기 보낼 거. 호세아서 11장 1절. 마태 2장 14절에서 15절. 죽으신 목적.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유다의 배반.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13장 6절, 은 30에 팔릴 거 다 예언됐고 마태 26장 14절, 27장 3절에서 10절 다 30에 팔릴 거 예언되고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 10편 22편 신명기 21장 23절 마태 27장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리 하시면이라. 부활 시편 16편에서 9절에서 10절 요한 19장 갈라디아 3장 13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심지어는 이 부활만 하나 봅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다른 것보다 다 떠나서도 많은데 예언과 성취 프라페터 풀필먼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야 이 확신을 우리가 성도들이 언약과 성취를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게 믿어지는 거야. 반드시 이루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재림하게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나의 천국에 예비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한 일들이 내가 속히 오리니 다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설교를 해도 언약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설교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럴 때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될 수 있고 사실 말씀 중심의 목회라는 것은 예수 중심이 될 때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언약의 통로요. 언약에 다 이루신 분이니까. 자, 마지막 말씀 찾습니다. 이거 하려면 다음번에도 할 때도 하고 이제 뭐 한 달에 저는 뭐 바라는 거는 한 2번 정도씩 한 달에 모이고 이래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 이게 이제 말씀 이렇게 하고 목회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말씀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된 말씀만 배우는 그런 한 곳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배운다 하더라도 참 여러분이 뭐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뭐 초대교회에 나오는 시프리안, 키프리안, 터투리안, 안셀모스 다 배웠지만은 성경에 가서 뭐 여러분 읽을 때 자 오늘 여기서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읽겠습니다. 혹은 뭐 터투리안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지금 키프리안이 뭔지 디프리안이 뭔지 뭐 안 돼. 귀신 사탄 쫓아내는데 내가 터투리안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안 나가더라고. 마지막에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리겐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어거스틴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응답 아니야. 말씀과 예수 성령 3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험을 하게 되고 그거는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조육신학도 배우고 교회서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상담도 배우고 다 방법론들이지 본질과 원리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서 무덤을 파고 죽으려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언젠가는 음성이 들리겠지요. 근데 뭐 헛된 소리 듣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어디에 다 나타나 있는데 뭐 안경 끼고 안경 찾는다는 식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뭐 찾아요? 안경 찾아요. 안경 끼고 앉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뜻 찾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 사건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고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지금도 이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고, 길 없는 사람은 길인 예수님을 만나고,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게 된 자는 죽음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자는 부한 예수님을 만나고, 타락한 자는 변화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되는 성령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전부 변화가 됐습니다. 전부 변화가 됐어요. 수강성의 여인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예수 만난 친구 사울이 변화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또 관계가 끼어져서 사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분으로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들은 바로 말씀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셨고 이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 때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살게 해주고 내가 아니라도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게 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 19장 30절에 보면, 자, 오르신 일은 예수 요한 19장 30절 It is finished. 예, 이게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게 해드리고 내 말씀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여러분께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서 어떻든 하나님하고 원수관계, 깨어진 관계, 적대관계, 등 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어서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 관계, 혈연 관계,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말씀의 관계,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로 살게 하고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승리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죄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2014년도 1월을 맞이하여 우리 지배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생명 목회와 그리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말씀과 목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함께 한번 돌리고요. 감사합니다.